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다 후 3년반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이거 후 3년반에 일어날 일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이 13장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짐승.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짐승이. 이제 짐승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12장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13장 1절을 이제 보실게요. 시작.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이 정상적으로 해석이 되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 13장은 우리가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고 그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첫 번째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딱 나오잖아요.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인가요? 예. 이게 좀 이게 지금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어딘가? 이 바다는 많은 나라와 또 민족과 백성 중에서 한 사람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 나올 겁니다. 예. 바다의 한 짐승이라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단어는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겉으로 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짐승같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의 영에 짐승이 합일되어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짐승의 탈을 짐승을 안에 넣고 겉으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지금 나와서 이제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온 세상 백성, 나라, 민족 모두를 다 나타내는 뜻이고 짐승은 어떤 이제 입장에서 나오냐면요.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같은 욕망과 성질을 가지고 나타내면서 그 성질을 나타내면서 통치하는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욕망. 이게 욕망. 이 욕망이 사람을 짐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가면은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본성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뭐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욕망 그대로 본질 그대로 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인데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요?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두 개를 다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 같은 욕망과 성질을 나타내면서 통치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몇 개라고요? 뿔이 10이고 머리는 7개고 또 면류관은 몇 개예요? 열면류관이라고 거기 되어 있잖아요. 1절에. 그래서 이제 뿔이 10개라는 거는 10나라를 가르치게 하고 이유.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10나라. 이제 그 10나라로 통합되어진 그 나라를 뿔이 10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다 얘기했죠. 요 7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렇죠. 엄청 공부 잘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몇 번요?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백성을 7번 침략해서 승리했다 이 뜻입니다. 그 면류관은 승리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제 이름들이 쫙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여기에 나온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짐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야 되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13장 한 펴 보실래요? 계시록 성경을 한번 펴 보실래요? 네, 계시록 13장 18절. 예, 계시록 이제 13장 18절에 보시면 13장 예. 18절. 예. 자, 다 같이 읽어 보실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무슨 수라고요? 예,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짐승. 아니 사람이 짐승을 다 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봅니까? 짐승으로 보는 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예, 악령이 악령이 다 합일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가 짐승이다 이 뜻이고, 거기 보면 계시록 12장 이제 그 앞장이 12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더 실감나게. 네,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된 짐승 즉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17장을 한번 보실게요. 17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이에요. 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7장 12절에도 뿔이 10이라. 그래서 그 10은 뭐라고요? 10왕 즉 10나라 통합된 연방국을 가리키게 한다. 계속 여기서 이 10나라를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예, 이제 EU 공동체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을 가르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7이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지배하고 침략했던 나라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요. 여기 7머리, 그 다음에 10뿔 달린 짐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7머리는 뭐시고 10뿔 달린 짐승은 뭐시고, 그렇죠? 7머리는 뭐예요? 좀 전에 답이 나왔어요. 예, 7머리는 이스라엘을 네, 7번, 그렇죠? 예, 7번 침략한 나라 왕들 머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0뿔은 뭐냐면 10나라, 예, 10뿔 달린 짐승. 그래서 10나라가 뭉쳐진 어디예요? 뿔은 이 권세, 왕,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10나라에서 나온 한 통치자를 가르치게 하는 거지. 통치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제생로마 제국은 아직 뭉쳤어요? 안 뭉쳤어요? 안 뭉쳤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저 유럽 공동체가 지금 한 27, 8나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저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10개로 딱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뭉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한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한일의 조약을 맺는다. 요 일이 꼭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10나라 뭉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 조약 맺자. 뭐 어떤 체결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 체결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환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제일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배도자, 즉 가라지 이단자다, 이렇게 이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어요. 뿔에는. 그러면 7머리 중에 7째 머리, 얘는 10뿔이 달렸는데요. 그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제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정복하고 지배하여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승리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정복해서 괴롭힌 거에 대한 그 면류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참난된 이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한 왕들의 이름이 짐승의 머리 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조금 중요한 사항을 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휴고 성도도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같이 적그리스도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로 거기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교자여야 됩니다. 배도자 내지는 배교자. 배교자는 자기가 있던 장소, 자기가 섬기던 죽은 뭐 이런 사람들을 배교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를 배교해서 나간 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도자여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이라든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이 배도자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단의 영이 합일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합일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너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야 하니까 뭐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명예욕을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모든 걸 다 내 것이 내가 해야만이 된다는 이런 아집과 욕망이 강한 사람은 요런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단의 영이 합일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악령이 내주 합일되어진 사람이어야만이 적그리스도 자격이 되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됩니다. 통치자. 그럼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누구를 가르치게 합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이 전체가 옛날 로마의 망한 나라가 지금 한 27, 8나라로 조각조각 되어 있잖아요. 요 나라에서 10나라가 나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재생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의 영화를 우리 다시 누리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은 그래 안 해도 그런 어떤 비전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10개가 딱 나온다 이 뜻이에요. 10나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10나라 뭉치는 일이. 이런 일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막 저렇게 하죠. 그래서 뭐 거기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이런 방송 매개체를 통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같이 이런 일들도 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십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표범 발은 또 곰발 같고 또 입은 뭐 같아요? 사자 입 같고 막 용 같고 막 이런 싸납고 힘이 세고 잔인한 그런 짐승들을 다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 강포함, 무서운 동물들을 인용하여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잔인하고 나쁘고 아주 악이라는 악은 아주 다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요. 거기서 최고로 나쁜 악이 뭘까요? 이 사람이 저지른 악. 내가 메시아다. 그게 가장 큰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냐 말이죠.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지금 이 얘기를 못 끄집어내는데 어제도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제 뭐 세수만교회 요즘에 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셔요. 계속 두드려가지고 누구시냐 그러니까 웬 여자 목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열어드렸더만 이제 목사님 좀 만나려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아주 멋쟁이셔요. 말쑥한 분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서 대화를 쭉 하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장로님 딸이고 모태 신앙인이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신천지가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막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아유 요즘에 성도들이 뭐 이게 여기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 두어 번을 봤대요. 계시록 한다라는 그 이제 프랑카드를.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말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뭐 하는데도 제 속에 좀 미심쩍인 게 있는 거죠. 뭐 요즘에 성도들이 뭘까리 열심히 또 뭐 이렇게 계시록 한다고 찾아와서까지 얘기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까지 온 거 자체는 조금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시키면서 또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신천지에 공부를 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자기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왜 있냐 그러니까 들어볼 때는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어둠의 영에 딱 잡히면 그 거짓이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 딱 이렇게 가면 반드시 그게 딱 잘못됐다는 게 들어와요.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이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분별하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잡히면 이게 이래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아니라고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실 얘기가 마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 저하고 더 얘기할 게 없다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냐니까 거기 간 아이도 있고 안 간 아이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왜 데리고 갔냐 거기를 왜 애들까지 데리고 가고 그러시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응? 본인만 가지. 근데 또 참 저기 한 게 뭐냐 강원리 쪽에서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남동생한테 엄청 혼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부모는 장로님이라면서 가면 안 논다예. 장로님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겠죠. 이게 이북에서 피난 오시고 해서 여기서 뭐 이제 그래도 꽤 사시는가 봐요. 예. 그렇게까지 지금 신천지가 많은 이 교회를 지금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도. 이 교회 앞에서 저한테 또 웬 뭐 남자 여자 두 분이 또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서 틀렸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요. 안 됐더라고 마음이. 왜? 몰라가지고 빠졌으니까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은요. 반드시 그 악령이 합일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악령은 굉장히 뭡니까? 악한 거거든요. 악이잖아요. 악.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뭐 표범이라든가 또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뭐 용이라든가 그런 짐승 중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그 짐승 입에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와요?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뭐예요? 악랄한 사람이다. 예. 그걸 지금 이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절에서. 참.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강포함을 무서운 동물들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그 강포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은요, 용, 바로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용 속에 내주하여서 활동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이 악령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악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겠다 이 뜻이에요. 악령의 지금 마음은. 악령도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의 인격체예요. 어떤 무슨 물체가 아니고 하나의 악한 인격체라고요. 그래서 이 악령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쑥 들어갔거든요. 왜?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다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고 이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막 악령한테 욕하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귀신이 어이구 내 거 너가 다 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 귀신한테 그냥 놀이개가 된다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귀신을 쫓고 그런 어떤 은사 사역을 할 때 절대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어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래 그때 이제 그 신부님 그 귀신 쫓는 신부님이 그때 가톨릭에도 예 그렇게 한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분들은 굉장히 이 영적 생활을 아주 해가지고 그 어둠의 영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악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거기 많이 쏘가요. 예, 그래서 이 악령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하고 귀신 쫓고 그렇게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다 내려놓고 막 사람한테 반말하고 막 그드름 피고 교만하게 말이죠.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다면은 마귀 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제 그거에 아주 핵심적인 이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악령에게 잡혀서 그 악령이 나타내는 능력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후삼령 가서 반 가서 이 적그리스도도 죽은 사람도 일으켜요. 병도 낫게 해요. 그만큼 익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집 짓는다 그랬잖아요. 악령이 집을 지어서. 왜? 욕망과 그런 사욕, 오욕이라 그러잖아요. 애정과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늘 젖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악령이 거기서 집을 지어갖고 63빌딩 다 지은 거예요. 저건 내 집이다 그러고 쑥 들어간 게 합일되는 거거든. 이 사람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인데 몰라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될 사람이 누군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주 그래서 이때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합일된 이 붉은 용을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속에서 막 불끈불끈 말이죠. 용기가 나고 능력이 나가고 꼭 자기가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조금 이렇게 좀 하고 나면 내가 뭐 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내려와야 돼. 높은 마음을.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마귀는요. 이 교만한 마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합일된 이 악령이 이 붉은 용은 루시퍼 영을 얘기하거든요. 붉은 용은. 그래서 내가 꼭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과 합일되어진 즉 그리스도로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그 7개의 방 중에 그 가라지가 들어가지고 철롱 속에 갇혀있는 그 철롱 속에 갇힌 것은 악령이 들어와서 합일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그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기독도시 조심하세요. 앞으로 가다가 허례와 위선 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하기 위해서 효시의 집에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이렇게 막 능력 행하고 그럴 때 자꾸 내려오고 자꾸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지경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99%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휘둘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종이라면요, 그걸 막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온 세상에 다 들춰내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부끄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터치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터치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해요. 마음이 이미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씩 막 그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막 터트리시잖아요. 뭐 여자 문제, 물질 문제 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요 영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곳해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종을 살리려고. 사랑하시는 표적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까지 되어진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 이제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며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3년 반 후반기에 여섯째 나팔 재앙, 즉 에스겔 38전 전쟁 때 제생로마 제국이 큰 타격으로 멸망할 위기에 빠졌던 그 때를 가르치게 하는 거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이것은 전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난 전쟁이 뭡니까? 연결이 돼야죠. 이제 이렇게 진리가. 바로 3차 전쟁이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 전 3년 반 후반기 요때에 3차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요 전쟁 때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듯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EU 공동체 10나라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한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또 이제 중동 아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게 3차 전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력이나 또 이런 모든 무기나 이런 걸 봐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 이쪽보다도 이 러시아와 저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쪽 있잖아요. 거기 다 이게 뭉쳐가지고 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보면 러시아 이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을 계속 교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교전을 할 때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 것 같은 게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13절을 두 동강을 내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3차 전쟁이 질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죽게 된 것은 후반부에 보니까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3차 전쟁이 초반에는 질 것 같이 보여서 머리 하나가 상한 것처럼 보였는데 후반부에 와서 보니까 머리가 나오며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상처가 나오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라는 것을, 이 일곱 우레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7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 이기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가 나오매 이 뜻입니다. 상처가 나오매. 그러니까 저 전쟁은 러시아 쪽이나 저 중동 쪽이 이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쪽의 전쟁이 다 이기고 승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쟁을 이끌은 열나라 저 지도자, 저 사람이 엄청나게 머리도 좋고 지략이 뛰어났구나. 예, 대단합니다. 그게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온 세상 다 전파되고 있잖아요. 와 같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 전쟁을 한번 상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전파 매개체나 이런 걸 통하여만 다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열나라 지도자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뭘 따르다요? 짐승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열나라에서 나온 이 짐승을 따른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3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차 전쟁하고 연결하여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장 3절은 두 단락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차 전쟁이 질 것 같고 후반부 단락은 3차 전쟁이 우리 쪽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아군이잖아요. 아군이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일곱 우레로. 예. 그래서 이런 뭐 우박 또 지진 막 이런 폭우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야 야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이제 제생로마 제국이 큰 타격으로 이제 멸망할 위기에 빠졌는데 그걸 이기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성전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그 일곱 우레로다가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존경하며 따르게 될 것이라 라는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을 또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아멘. 자,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된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재림 메시아라는 걸 딱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속에 지금 이제 붉은 용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이 붉은 용, 이 악령이 이 사람한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악한 권세. 그게 바로 붉은 용이 내주합일된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재림 메시아임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악령 합일된 걸 계속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악령이 자꾸 이 사람한테 너 메시아야 들어와가지고 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도 주세요. 왜? 이미 악령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다 이게 배짱이 다 맞는 거지 둘이가 다 악령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붉은 용이 딱 들어가고 너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오 당신 위대해 와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령들은요, 와,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분이 나와가 막 손들어가고 막 흔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메시아야. 이래 된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 선포식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거에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요?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승리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장한 것을 환영한다. 예, 따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이 뭡니까? 사람들 막 그렇게 한데 막 우르륵 쫓아가고, 또 뭐 박무선 이제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막 거기 또 막 엄청나게 몰려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넘어지고, 뭐, 또 이러면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 왜 넘어져야 돼?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쫓아가고 하는 걸 보면 아, 저 그리스도도 쫓아가겠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주시고 별로 뭐도 성과도 없는 거고 이런 게 지금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건 열매 만드시고 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 시대 막바지에 아주 강력한 연단에서 저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끔 분별하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데 안 쫓아가게. 예? 쫓아간다고요. 예, 쫓아간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온 세상 사람들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장한 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 큰 승리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고의 연합 세력을 멸망시킨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만왕의 왕으로 등장한 것을 당연지사로 인정합니다. 그렇지, 맞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이 중동 연합이 이 연합 전쟁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 연합 전쟁을 이 이스라엘과 열나라 해봐야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겼으니 이게 진짜 세상 전체적으로는 유속거리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3차 전쟁을 통하여 뭘 만들어내세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 이 흐름을 지금 그런 애정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따라온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존경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시가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잠자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루시퍼 영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루시퍼 영은 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니까. 그게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또는 전삼년 반 때부터 그게 결정체가 전삼년 반 3차 전쟁의 결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짐승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결정체가 되어서 딱 나타나는 게 93년 반 시작. 짐승 시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익은 열매도 교회 시대 익은 자들도 갑자기 딱 예수님처럼 그렇게 익은 열매 되는 게 아니에요. 길고 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많은 연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 영혼이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빌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여기는 악으로 익었고 이긴 자들은 선으로 익었고 이래 보시고 아니 그 전쟁 때도 자기가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죄로 이겼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모르죠. 왜? 양심이 그만큼 무뎌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다 익었어요. 악으로.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잖아. 그제 죄를 죽기. 그래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게 당연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요 경지까지 온 사람은 그게 내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근데 그 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능력만 행하고 이 정도로 된 사람이면 네. 자 5절을 보실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거기 보면 큰 말과 참담된 말 하는 입을 받았다.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함부로 악용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입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사람을 지도자를 총회장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그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예. 근데요. 그 얘기가 나올까 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딱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분이 많이 잡혀 10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여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요. 여기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 교회 시대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가라지들, 이 교주들이 가라지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실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고. 죽었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다니까. 그게 이단이죠. 교리를 그렇게 틀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그 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용하는 게 그 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가서 자기의 종욕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그 입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걸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해석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악용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힘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칭 만왕의 왕 나는 재림 메시아다. 그래서 고로 나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럽니까? 안에서 악령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에서. 다른 인격체 하나가 들어왔어요. 악한 인격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놀이개가 된 거지. 왜? 자기하고 배짱이 맞으니까. 그 악령의 성질하고. 몸만 빌려서 마음을 진다 악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잘 몰라요. 지금 사실은. 악령이 합일된 이 비밀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단계 보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온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며 박해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령에게 이 권세를 이 시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이 짐승 시대가 된 거죠. 짐승 출현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짐승 출현을 통하여 후 3년 반 전체 42달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데 그게 바로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13장 마지막 절에 가면 표를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차근차근 보십니다. 자, 6절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절이죠.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초기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성경 진리를 악용하면서 회방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속죄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롯해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까지 회방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나쁨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여기에 하늘에 거한 자들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휴고되어진 성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철저한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수도자들 또는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초대 교부들이라든가 또 이런 정말 그 주님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 분들이 사실은 교회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됐잖아요. 그거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살아온 환경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는 내가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그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분들의 그런 위대한 영적 생활, 그분들의 그런 위대한 빛된 생활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그 프랜시스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고행은 그거 무당 푸닥거리지 그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그 위대한 영적 생활, 그분들의 그런 빛된 삶, 그걸 막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 누가? 이 짐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승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회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의 장막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즉 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장막은 천국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처음 익은 열매, 휴고되어진 성도들을 회방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까지 다 해방한다. 참 지독하죠.
마음이 통하면서 다시 그 마음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맞는 거죠. 아까 뭐 아까 돌 뭐 그런 얘기 하더만요. 그 사람한테 그래 많이 쫓아가면 자기 배짱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딱 들으면 아 저게 틀렸다. 그러고 안 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것처럼 다 분별을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3분의 2 지옥, 멸절, 그렇죠? 3분의 1은 천국. 이게 천국 백성이 이상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쭉 예,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게. 예. 아니 그 성경에 한 영혼의 천하보다 가다했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뭐가 그치? 안타깝죠. 그게 아담과 하와 후에는 그렇게 악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런 사람들의 막 그렇게 궁중심리나 막 이런 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경도 잘못 적용하고 왜곡시키는 게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가는 일. 이 때문에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줄레줄레 간다고 가도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주님께 예,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마귀는 선한 탈을 쓰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서서 저리 갈 수가 없어요. 네. 자, 7절을 보실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권세를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악한 이들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지. 시험에서 분별하여서 연단받으면서 정하여서 천국에 와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가 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지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연단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정되어진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42달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바로 후 3년 반, 온 세상 다 그냥 내 것 같이 한다 그래도 몇 년만요? 3년 반 금방 갑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2023년도 벌써 다 갔잖아요. 힘들 때는 3년은 힘들어요. 주님 쫓아가다 보면은 금방 벌써 1년 지나갔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제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숙자 같이 되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리고요. 이거는 뭐 저기 3차 전쟁 여행할 때 얘기할 때 다 했지만 3차 전쟁 때 많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뭐 이래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좀 튼튼한 사람들도 살려놓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유유적절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예. 그러니까 이 손 안에 다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만물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줘가지고 뭘 만들어내세요? 순교자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적그리스도도 딱 42달만 딱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악의 도구로 내가 쓰겠다. 이래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의미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하여서 애쓰다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8절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예. 어린 양,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행위가 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록되어진 책이다.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한다요?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저 짐승한테 가서 경배하고 표받습니다. 예.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나가 생명책에 이름이 되는데 후 3년반 환란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들어갈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해서 이 적 그리스도를요 경배하는 자들은 전혀 들을 기가 있다 없다요? 없다. 들을 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귀에다 대놔놓고 해도 속의 경이요. 벽 쪽에 저 세면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지 차라리. 벽창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벽창호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이제 주시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고 박해할 때 우리 성도들은요 인내와 믿음으로 그걸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이죠. 막 억울하게 죽고 말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막 그냥 엄청난 환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 그런 원리를 볼 때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땅에서 보응을 받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다 받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고 11절에서요 이제 18절 이 짐승은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요 정리하세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고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는 두 뿔짐승 중요합니다. 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짐승은 짐승인데 또 두뿔짐승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서 11절과 18절까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이렇게 크게 두 가닥을 만들어 놓으셔야 구분이 돼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두뿔짐승은 누구인가 이게 딱 정리가 되어야 다음 단계 또 14장에도 계속 이 내용들을 전개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두뿔짐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게요.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땅에서 또 웬 짐승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짐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예. 바다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요걸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적 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 적 그리스도는 전삼년번 환란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삼년번 환란이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3차 전쟁이었죠. 이 3차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짐승. 예, 그렇죠. 이를 적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적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이게 11절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가하고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두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타나는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이 두뿔 짐승은 적 그리스도가 초청한 나라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가르치게 합니다. 두뿔 짐승은 잘 보셔요. 그러면 왜 두뿔 짐승이라 했는가? 또 이제 쭉 보실게요. 거기 이제 본문을 새끼양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즉 적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짐승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3년 반, 전 3년 반을 통하여 만들어진 짐승이고 두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타난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타난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를 가르치게 하는데 그 두 나라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볼 때 미국, 그렇죠, 캐나다 다 일수다. 이 두 나라에서 한 짐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은 사람. 그렇죠?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끼양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끼양.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새끼예요. 적 그리스도의 뭐예요? 새끼.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 새끼양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끼양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끼라는 얘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타나는 통합된 두 나라다. 그래서 그 통합된 두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의 통치자 즉 두뿔 짐승이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즉 적 그리스도와 협력이 되어서 이미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멸망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운데 온 세상이 쉽게 이 적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데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러시아와 유럽이나 아랍 세력들이 다 져버렸잖아요. 3차 전쟁 때. 그러니까 세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세력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세력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강대국들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두뿔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양 같이 요 새끼양이 딱 이제 잘 따르겠네. 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적 그리스도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기 보세요. 용처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용처럼 말하는 거는 이 용이 누굽니까? 네. 왜 용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적 그리스도 성경에 붉은 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라는 건 적 그리스도에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심판주고 이런 얘기를 두뿔 짐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뿔 짐승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온 새끼 양. 이 새끼 양은 누구 말을 합니까? 적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짐승이고 또 적 그리스도는 전 3년 반 환란을 통하여 만들어낸 짐승이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것은 두 뿔 달린 짐승이 열나라 연방국 통치자인 것처럼 두 뿔 달린 짐승은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용처럼 말한다. 이 말씀은요. 적그리스도에게 합일되어진 그 붉은 용, 즉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나는 성부 하나님이고 너는 성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심판주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 적그리스도 용 속에 그 붉은 용이 라고 거짓말을 할 때 그때의 두 뿔 짐승도 적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또는 심판주요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알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새끼 양이죠. 그리고 이 새끼 양은 누구처럼 말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부분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 나오기는 나옵니다. 차례차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만들어내요? 두뿔 짐승을 만들어내고 요 뒷뿔 짐승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두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초청한 모든 사람들한테 말한다고요. 저 사람 메시아입니다. 저 사람이 심판주입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천년왕국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짐승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뿔이 나와서 한다고요. 그러면 이 두 뿔의 얘기를 이런 뭐 컨퍼런스라든가 무슨 큰 세계적인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 두 뿔 짐승의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두 뿔 짐승이 하는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안수받는 사람한테 악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가 보니까 616명이 나온다는. 이 616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두 뿔이 만들어내는 61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두 뿔 짐승을 만들고 두 뿔 짐승은 616명의 가라지들을 만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거기 나오죠. 두 뿔 짐승을 거짓 선지자 혹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기독교 사상과 신앙 인격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 배도자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서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사람들이다. 누가요? 두 뿔 짐승도 두 뿔 짐승이 만들어내는 자, 이제 또 이제 보시죠. 12절이요.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하니라. 아멘.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말은요,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뭐 한다요? 미혹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저 사람은 무슨 자라? 메시아입니다. 천년왕국 만들어줍니다. 왜요? 성경을 가져가서 왜곡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속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성경 가져가서 왜곡한다는 얘기에 지금 꼭 저 이단 교주들이 성경 가져가서 뭐 내가 뭐니 이런 소리 하잖아요. 다 그게 그 원리가 이렇게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라든가 두 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인용하여서 왜곡시킨 거예요. 해서 그 당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지금 좀 급박해요. 왜? 3차 전쟁을 마친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3차 전쟁은 온 핵이라는 얘기 다 터져 있고 폭탄에는 폭탄은 다 터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그 로켓을 60발 6,000발을 갖다가 쏴줬으니 사람이 어떻게 그게 살아납니까? 그 폭탄에. 그러면은 3차 전쟁은 더 강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 지금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에요, 지금. 사람들 마음 자체가. 그때 내가 여러분들을 구해주겠습니다 하고 누가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정말로 내가 말이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요런 사람만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추리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순교할 거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거니까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3장 12절에 해석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것은 두 뿔이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또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그걸 안 붙잡을 사람이 과연 예? 우리도 안 배웠으면 붙잡겠네요.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공부 안 했으면 물론 대환란금 이 말씀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도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시대부터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이런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게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고통 속에 거지같이 살면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공부 안 해도요. 이때 되면 다 분별해가지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절과 14절을 보실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악령들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악령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 루시퍼 그 악령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피조물 그 최고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가가지고 그 꼬디겨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해놨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불도 내리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은사 속에 악령이 엄청나게 역사 많이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원수 사랑해야 되고 저를 미워하면 막 빨리빨리 회개하고 말이죠. 막 시기나고 질투나고 화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이러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막 발딱발딱 일어나고 그래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귀들이 이런 이적에 막 휙휙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 자 여기 보세요. 큰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한다 이 뜻은 사단이 그 큰 거짓 선지자에게도 들어가가지고 막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큰 거짓 선지자는 여기 중에 어딜까요? 1번, 2번, 3번 어딜까요? 큰 거짓 선지자. 큰 거짓 선지자는 두뿔 짐승을 가르치게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두뿔 짐승이라는 말도 있고 또 큰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있고 이게 단어가 좀 한 서너 개 나옵니다. 계시록 안에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나온다면 이 두뿔 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라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큰 거짓 선지자는 이제 두뿔 짐승을 얘기하고요. 사단의 역사 이 사람도 악령이 합일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 사단도 뭘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이때도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마귀의 역사로 막 기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 막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막 넘어뜨리고 또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막 소리 쉬쉬쉬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속에 마귀가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 쫓아가는 신앙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말씀, 밝은 빛, 진리,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15절이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저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 곳곳에 다 세워놓고 그 우상들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이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십자가에 그 우상에 뭐 김일성 사진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홍길동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다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교회라는 교회는. 그리고 그 우상들이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저거의 때가 왔는데 온갖 일을 다 하겠죠. 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시도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대대적인 순교의 열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순교를 가만히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과 지진과 이런 폭군들의 이런 휘하에서 막 휘둘리면서 순교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뭐 편안하게 밥 먹고 떳떳하게 잠자고 그러는 과정에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교자는 진짜 지금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그 콜로세움 그 운동장에 보면 막 그 순교자들이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고 그렇죠? 막 이런 위협을 받고 결국 안 돼가지고 그 운동장에 풀어놓고 말이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자밥을 만드는 그때까지 이제 연단을 시켜가지고 순교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자밥이 되어도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이제 신앙을 만들어서 그 환경을 만드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를 풀으니까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려와. 야, 저 인간들 사자 앞에서도 웬 찬양이냐, 막 이래가지고 약간 또라이잖아, 그 사람. 그래가지고 눈 동그래지고 막 그런 장면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다 이때도 그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전삼년반 또 전삼년반 그 3차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하여 이 성도들도 막 많이 막 했지만 더 신앙이 좋은 거죠. 이제 환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면서 막 산으로 둘러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거 가짜다. 이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가짜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 좋아졌어요. 재작년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좋아졌어요. 조금씩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듯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되겠냐. 그렇지만은 주님은 지금 조금씩 자라게 있어요. 우리 지금 자라고 있어요. 가랑비 어떻듯이. 예, 맞아요. 예? 가랑비 어쩌듯이 자라고 콩나물이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대적인 순교의 율평이 일어난다. 순교의 율평이. 예, 연단받는 환경이 필요하니까요. 뭐 편안하게 밥 먹고 떳떳하게 잠자고 나 연단 받는다고 무슨 연단입니까? 막 쫓겨다니고 말이죠. 야, 아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조금 해봤잖아요. 예? 문 닫더라 그러고 막 예, 막
예, 막 이게 문 잠가놓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 막 하고 말이죠. 주님이 그런 걸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대적인 거죠. 그런 상황이. 목숨 그래야 되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죠. 목숨 내놔야지. 예수님 이름하고 목숨하고 바꿔버리는. 네.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 이제 이때까지 가면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버지,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17절과 예, 16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중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16절을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왜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또 써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제 뭐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오죠.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인치는 작업이 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인치 주겠다고 다 이제 표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17절과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나왔죠? 이 666명이라는 이 18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씀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주택, 직업, 식량, 권세, 토지 이런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합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하며 돈이나 수표, 카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모든 소유를 뭐 하게 됩니까? 버리게 되고 연단받아 정결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재산 다 빼앗기고 집도 다 빼앗기고 돈도 다 빼앗기고 또 뭐예요? 땅도 다 빼앗길 거예요. 이때 되면. 왜? 표를 어떻게 때문에요? 안 받았기 때문에. 예.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얘기인가 잘 한번 보십시다. 후 3년 반 환란 때 이 거짓 선지자는 두 종류의 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마에 표 받는 그 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른손에 표 받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받는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모방해가지고 그렇죠? 모방해서 예, 받는 표이고 두 번째 이제 받는 표는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표는 이마에 받는 표는 누구가 받는다고요? 이마에 받는 표는 666명이 받는 표예요. 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뭐냐? 이 짐승이라고 하는 두뿔 짐승이라는 요 거짓 선지자가 큰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에 있는 잘 들으셔요. 아주 기라슨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 뭐 세수만 교회나 뭐니 째깨는 이런 교회 사람들은 초청할 일도 없어요. 왜? 권세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능력도 많이 행하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큰 교회 막 움직이고 그러는 전 세계적인 기라슨 같은 모든 사람들을 이 두뿔 짐승이 뭘 한다고요? 초청을 한다고. 무슨 타이틀이 있겠죠. 무슨 무슨 성령 집회다든가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제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 초청장을 받고 뭐 몇천 명이 올 줄 모릅니다. 이때 세계적인 무슨 이제 저기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이 두 뿔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천연왕국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불 사람, 이 사람이요. 그러면은 여기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이 몇천 명이 이 사람들 중에서 저 두뿔 짐승이 얘기하는 저 말이 맞다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안수식 같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안수할 때, 뭐 여기다가 하든 뭐 안수할 때 악령들이 슉슉슉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악령들이 들어간 사람이 몇 명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616명 가라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능력이 확 온 것 같아요. 마귀가 안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역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뿔짐승이 증가하는 이 메시지를 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천연왕국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같은 과예요. 종욕으로. 종욕적으로 사는 같은 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져요.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메시아 맞아 저 큰 능력 행하는 거 봐봐봐 저 전쟁에서 이겨나온 저건 메시아야 요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616명이 나오는데 바코드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이런데 뭐 칩도 아니고 아니에요. 뭐예요? 예. 지금 다 바코드 뭐 여기다 들어가는 칩이니 뭐 그러는데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뭐예요? 악령이 합일되어진 마귀의 종들 616명이 나온다고요. 이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먼저 땅을 분배해줘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잖아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 616명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지금 이제 이 전 지구가 전부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에다가 막 이 해일에다가 이런 그동안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부산도 지금 어디가로 날아갈지 몰라요. 지금 이 부산도 땅이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 때에 이제 이 616명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는 당신은 어디가 왕 노릇하고 당신은 어디가 그래서 분봉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분봉왕 노릇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긴 자들에게 주는 권세와 같은 그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쪽 한국 땅을 어떤 사람은 미국 쪽으로 막 이렇게 땅을 다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배받은 거기에서 누구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이고 여러분 저분은 전쟁에서 이긴 분이고 메시아고 천연왕국을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16명이 주는 표를 받는 사람들이 손이나 손목에 표 받는 사람들. 예. 그래서 616명은 두뿔한테 표 받는 사람, 이마에 이 표 받은 사람이고 616명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받는 표가 손에 받는 표, 손목에. 그래서 표 받는 가닥이 2개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막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합쳐가지고 뭐 자꾸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니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표 받는 오늘 이 계시록 13장 18절의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18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 바코드 뭐 칩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거 다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 속에다 악령이 합일되어 가지고 마귀의 종들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짐승 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왜요? 하는 짓이 다 짐승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자, 17절과 18절을 정리를 하면 여기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2 종류의 표를 받게 하는데요. 1번에 보면 이마에 받는 표가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이름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모방했습니까?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즉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작업 있잖아요. 그것을 모방하여서 61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616명은 적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둑불짐승이 만들어낸 사람들. 그렇죠. 지금 계속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둑불을 만들어내고, 둑불은 예, 요렇게 해서 도합 몇 명요? 668명. 요렇게. 예. 그래서 요 668명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짐승들에게 끌려가고, 나머지 안 끌려간 사람들은 순교하고 아니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백성이 되고, 요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전체 그림이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림들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거는 오른손에 받는 표가 있고, 이마에 받는 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오른손에 받는 표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딱 말씀하시죠. 총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분별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그런 뭐 세상 쫓아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막 돈만 좋아하고 부자로 사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안 빠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건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걸 다 분별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안 받게 하실 게다, 이 뜻이고, 이제 세어보라, 이것은요, 하나 둘 셋 헤아리고 보니까 665명, 666명 됐죠?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인간 사람 숫자랑 머리 숫자, 이거.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바코드 그렇게 뭐 칩이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 그랬잖아요.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랬으니까 짐승은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데요. 여기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을 가르쳐 말하는데, 열불짐승 거로 둑불짐승 거로 666명은 몇 명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짐승들을 하나님이 총 결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부 다 악으로 있고 악령이 다 합일되어서 마귀의 종들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이 열불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뭐죠? 예,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을 요 사람의 영 속에는 루시퍼 영, 즉 붉은 영이 합일되었고, 요 둑불짐승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 악령이 합일되었죠. 또 616명도 전부 다 악령이 합일 다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귀의 종들입니다. 후 3년 반 때. 자, 요 이제 666명에 대한 중요한 견해를 좀 이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면 둑불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는 후 3년 반 환란 초기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누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여기 정리하는 거예요.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 예, 이런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공급합니다. 누가요? 둑불짐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사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열불짐승이 재림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 무엇이 옵니까? 이 도표대로 가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천년왕국 만들어줍니다, 이 얘기를 둑불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둑불짐승의 사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열불짐승이 재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 재림 메시아가 천년왕국을 건설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둑불이. 세 번째,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 영토, 식량, 통치권, 선지자 직분,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표받으라고 강요하고 그러는데요. 요게 모형적 진리에 딱 나와 있어요. 민수기 22장, 26장에 보면 후 3년 환란에 대한 모형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발락은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열불짐승에 대한, 즉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발람은 둑불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고, 모압의 음녀들은 666명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인데요. 이 발람
모압의 음녀들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려 그러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딱 보니까 야, 저 히브리인들이 정말로 머리가 새카맣게 인원이 많이 오네. 우리나라를 칠까봐 내가 두렵다. 그러면서 그 발락 이 발락 왕이 발람 이 선지자를 불러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당대에 박술,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무당, 좀 A급 무당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A급 무당을 불러가지고 야 발람 저 말이죠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많이 이 땅을 지나가는데 저들 좀 저주 좀 해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쑥 나가고 축복의 말씀이 나가고 그러니까 발락 왕이 아니 자네는 왜 저주하라니까 자꾸 축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안 됩니다.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왕이시여 제가 무슨 묘락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냐 이래 됐잖아요. 그럴 때 이 발람이 저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오면서 가장 굶주린 게 뭐냐면은 술과 여인에 대해서 아주 굶주렸다.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예? 무희들을 풀어놓고 막 춤을 추게 하시오 이래 됐어요. 그러면 그냥 왕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자연히 와서 다 예? 술 먹고 무희들하고 춤추면서 범죄를 할 거다 하나님 앞에. 그 참 묘한 모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람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쫙 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그냥 백발백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그 무희들하고 말이죠. 술 먹고 막 음행을 하는 그런 고수비가 음행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비누아스가 단창에 꿰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사건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형이고 실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발락은 열불짐승 적그리스도 여기를 이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발람은 두뿔짐승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26명은 모압의 음녀들이니까 626명 이 모압의 음녀들 즉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모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적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모형적 진리로 딱 증명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606명과 저기 두뿔 짐승과 또 열뿔 짐승과 두뿔 짐승과 616명에 대한 모형적 진리와 실제적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있는 것은 황금돔이라 그렇죠. 예, 황금돔인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 참 지금 여기 막 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꼭꼭 이스라엘의 땅 백성과 축복해 주시고 또 저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하시죠. 47장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또 환난을 분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예, 감사하시고 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구원 문제 또 이제 진리로 잘 무장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찬양하고 기도 좀 하시겠어요? 47장입니다. 복음성가 47장. 이긴 자들의 행진곡 상곡에게가 같은 성도들이여 영원한 신천지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제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전심지 평화의 나라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본향이라. 들리네 들리 나팔 소리가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열매소할 때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온 비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 나타나셨네. 성결한 행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이의 흰옷 입고 올라가. 좌우에 천군 천사 러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